역사적 위기가 몰려올수록 예배 자리를 끝끝내 지키라고 우리에게 영성을 깨워주셨던 수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부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뜰하게 와서 예배하는 영을 받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뜰하로 몰수히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좋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성경이 좋습니까? 자본이 좋습니까? 성경이 좋습니까? 전쟁이 좋습니까? 어떤 답을 하실 건가요?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말씀을 관심 있게 읽어내려가다 보면 분명히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는 불이시며 여호와는 물이시다 라는 말씀이 성경 도처에 빼곡하게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을 실현하시고 연단하시느니라. 잠언서 17장 3절에 기술되어진 그 말씀들처럼 불이신 하나님은 인생을 연단하셔서 그 안에 깊숙이 침착된 불순물들을 추출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이시고, 물이신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생명을 가득 품고 있는 널푸른 바다처럼 넓고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물로서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조금만 관심 있게 진리적 영을 가지고 읽게 되면 분명히 이 두 가지의 진리를 여러분은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설교의 키워드가 연단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데요. 여러분은 연단을 강하게 받는 것이 인생을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은 그냥 내게 없으면 좋고 나는 그냥 편리주의와 편안함과 내 인생의 프로젝트대로만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연단이 나의 인생을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섭리와 은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까요? 어리둥절하실까 봐 영어 정리부터 제가 하기로 했는데요. 연단은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강화하는 것이고, 어려운 시련과 수련 등등을 통해서 몸감함을 굳세게 하는 것이 연단이다. 딕셔너리의 사전적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한센시 병이 걸린 애양원에 외국 유학도 다녀오시고 평양신학교 출신이시고 아주 인텔리전트한 목사님이 고름이 농이 흘러내리는 인생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이름도 원래는 손연준인가 하는데 A양원 이름을 따서 손양원, 저분의 이름이 호가 산돌이에요. 우리 산돌교와 같은 이름이에요. 그 위에 있는 두 아들은 너무 잘생겼죠. 남자는 제가 봐도 와 정말 잘생겼다. 외국 유학을 준비하던,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손동인, 손동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손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살해서 죽인 안재선이라는 좌익계를 했던 공산당이 손 목사님의 용서를 받고 기독교인이 돼서 두건을 쓰고 손 목사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장례식에 참석한 사진입니다. 사건 배경을, 사진의 배경을 알려드리면 1948년 10월에 발발했던 여순 반란 사건 때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인 손동인, 손동신이 총살형에 처하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경향신문 1974년 12월 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내용인데, 자익괴열 반란군에 가담했던 안재선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분명히 살려주겠다라고 종용을 했지만, 우리 손 목사님의 아들, 믿음이 굳건한 아들 손동인, 손동신 두 형제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라고 외치다가 차례차례 총에 맞아 숨졌다. 우리의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순교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당시 사건을 보도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불보다 더 뜨거운 시련 앞에,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시련 앞에 나 환자들과 함께 생명을 바치는 당신의 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 불같은 시련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견딜까요? 근데 두 아들 장례식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드린 9가지의 감사 기도가 있어서 2부 때는 한 가지만 했는데 우리 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 꽉 차 있어서 너무 좀 끔찍할 것 같아서 오늘은 뭐 여기는 들어도 될 만한 분들이니까 9가지 기도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 기도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순교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는 기도를 뿌리고 있을 때 그날 그때 그 시간 손 목사님은 우리와 전혀 결이 다른 기도들을 하셨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7번째 기도. 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달려들어가서 어댑션, 양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교복 입은 저 청년이 잘생겼어요. 건재하고. 저분이 안재선입니다. 기독교인이 된 거에 용서받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성이 손동희, 손동인 손동신의 여동생 손동희입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뜻을 원수를 사랑하고 양자 삼는 걸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서 I cannot agree with that. 난 도저히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했던 저 손동희 소녀가 결국 마지막 안재선을 용서하고 나이가 들어서 권사가 됐는데 손동희 권사님 아들이 박유신 목사입니다. 저하고 신대원 84기 1988년부터 같이 입학해서 같이 졸업한 박유신 목사, 저희 친구 목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닿아 있고 우리 산돌과도 닿아 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호를 갖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안재선의 아들은 안경선인데 용서받은 아버지의 기독교 신앙을 눈으로 목격하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산돌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기억이 나시는가요? 이 안경선 목사님도 미국에 있는 제 친구의 목사입니다. 이 한국의 이야기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깊은 곳에 다가오고 있는 신앙의 메커니즘이다라는 것을 한국교회가 결코 간과하지 않아야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로운 비상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복음의 본질로의 회항이 가능한
그런 기독교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사진은 내려가셔도 되는데 이 시간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인간 본성의 힘으로 내 친아들 두 아들을 죽이는 원수를 양아들 삼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 구절을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그리고 1장 3절, 1장 4절 읽으면 설교는 거의 종결이 될 텐데요. 신약 본문 야고보서 1장 2절 시험과 시련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면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말합니다. 춤출 듯이 기뻐하여라. 여러분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폭력적으로 들리십니까? 말씀 이야기에 힘이 드세요? 이 말씀이 귓전에 들려오시나요? 시련에 왔는데 기뻐하여라. 죽을 듯이 기뻐하여라. 춤출 듯이 기뻐하여라. 이해되실까요? 그냥 말씀을 내뱉어버리고 싶습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야고보서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야고보서가 쓰여지는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수 믿는 기독교는 회당 안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절대 주지 않기 때문에 회당 출입이 제한되었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거죠. 물건 사고 파는 것도 안 되고요.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어려웠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배교를 강요당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체가 시련. 마치 공산주의 사회 한복판에 들어가서 예수님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끼리 선수들끼리 말이죠. 기독교 신앙 우리가 오래 했잖아요. 우리들끼리 선수들끼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련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인간 본성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리얼 크리스찬, 진짜 백의 크리스찬, 진짜 실력 있는 크리스찬, 믿음 있는 크리스찬, 능력 있는 크리스찬, 하나님께 목숨을 건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련을 만나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왜 얼토당토않게 기뻐하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련 속에서 기뻐하라고 종용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멍청하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는 왜냐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잘 보시면 시련 안에 앞에 수식어가 붙는데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돈지갑이나 경제력이나 어카운팅을 시험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떤 박사학위나 세상의 학문이나 그레이드나 이런 논문이나 이런 거를 이런 논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재련하시고 연단을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예화를 들어볼게요. 금강에서 채굴한 원석을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이 용광로, 퍼니스, 용광로인데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 1000도 이상의 고열이 가해지고 고온 속에서 무엇이 녹아져 내리고 빠져나가느냐 하면 불순물이 은과 구리와 철과 황, 금 속에 섞여서는 안 되는 순금, 퓨어 골드, 순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뜨거운 물에서 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순도 99.9%의 정년금 18K 말고 24K 금을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쪼잔한 믿음이 있고요. 목숨을 거는 믿음도 있고요. 흔들리는 믿음도 있고요. 강성한 믿음도 있고요. 째째한 믿음도 있고 불안한 믿음도 있고요. 영적 강자와 같은 믿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요? 단단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강성한 믿음, 넓은 믿음, 큰 믿음, 높은 믿음, 불순물이 제거되는 믿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 불순물을 재련하기 위한 불이기 때문에 평안할 때 누가 신앙생활 못합니까? 평안할 때는
내 믿음이 잘 안 보이고요. 불같은 시련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내 욕심, 내 열심, 내 지식, 내 종교적 의의를 앞세우려 했던 나의 영적인 불순물들이 녹아내리기를 시작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refined gold 정연금 인생으로 사라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의 삶 속에 다가오기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계획과 섭리와 그분의 뜻이 이 연단과 불 속에 담겨 있다. 하나님은 불이시다. 연단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 크게 쓰지 않습니다. 크게 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비록 돈이 있고 비록 지식이 많을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로 숨이 턱턱 막힐 것 같은 불시험을 통과할 때가 예수 믿다 보면 분명히 있어요. 저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불은 고통의 불이 아니라 정금으로, 진짜 금으로, 진정한 정연금으로 24K로 재련하는 연단의 불이요 축복의 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입니다. 안 믿으면 아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재련하고 불 가운데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잊지 않는 기독교 신앙의 선봉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들, 딸, 자식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요. 인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버티는 거예요. 버티지 않으면 절대 점검이 안 나옵니다. 진짜 백의 믿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더 읽겠는데 야고보서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인내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족함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풍성의 바다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로 나오지만 여러분 쪼잔하게 살기 원하세요? 풍성하게 살기 원하세요? 믿음이 쪼잔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넓기를 원하세요? 인격이 쪼잔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온전하고 구비할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은 단순히 통장에 돈이 많이 쌓여 있거나 무병장수하는 뜻이 아니고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내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인내하게 될 때 모든 것 불순물들, 불편한 것들, 냄새나는 것도 오물찌꺼리 다 묻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대양, 큰 바다와 같은 크리스찬 영성으로 살아가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견인하시는 불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기독교 진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사진으로 제가 담아왔는데요. 하나는 간장 종지고요. 하나는 거대한 대양입니다. 집에 가면 간장 종지 많죠. 밥 퍼봤자 얼마나 담겠어요. 저게 뭘 얼마나 담? 인격이 간장 종지만 해가지고 믿음이 요때만 해가 밴댕이 소가지 같이 해가지고 그냥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 번만 들으면 막 쩔쩔매고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온 교회가 난리가 나고 이건 뭐예요? 예? 이 간장 종지 같은 이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담겠냐. 대양과 같은 넓은 바다, 웬만한 불순물을 다 받아들이고 웬만한 이데올로기, 이념 할 것 없이 다 흡수하는 그게 우리 통합적 교단 아닙니까? 인테그리티. 그저 자기가 책 몇 권 읽은 신학 그것만 가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면 요즘 욕기사면 빌다소발 엘리바스가요. 욕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알고 있는 신학만 가지고. 하려면 넓은 신학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 종지는요, 대양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지로 만들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대양 같은 믿음으로.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종지를 조금 클로즈업을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간장 종지 요만하잖아요. 물 한 방울에 떨어지면요, 파문이 엄청나게 마치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팍팍팍 이게
웨이브가 퍼져나가는 것처럼 간장종지만 한데 물 한 방울 요만한 게 떨어지냐 완전 막 출렁출렁 막 난리 법석을 떨고 고난이 약간만 오면 막 난리 부모를 흔들고 자식을 흔들고 남편을 흔들고 아내를 흔들고 옆 사람들 다 들들 볶아가지고 막 간장종지 물 한 방울 때문에 난리를 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어마어마한 대양과 같은. 그래서요 조금 정리를 합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가운데 믿음의 연단이 되면 원수까지라도 품어주고 용서하시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 넓디 넓은 바다와 같은 영성으로 불편한 세상, 불의한 세상, 오염이 많은 세상과 그런 인생들을 품으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기독인으로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목숨 걸고 믿기로 결심하시나요? 2부 예배 때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꽉 차 있었는데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제 이야기 잘 못 알아듣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란다고. 하나님은요 불이고 물입니다. 커셔요. 인격을 좀 사이즈를 키우면 어때요? 세상을 보는 나의 시선을 키우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언제요? 불 속에 집어넣고 풍성한 바다로 데려가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 풍성한 바다로 우리를 초대하려고 초대권을 계속 발부합니다. 성경책이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세상의 뭐 언론, 유튜브, 뭐 숏폼, 쇼츠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세상이 자꾸 머릿속에 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 안 듣는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 그 말씀과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 오늘 구약 본문 시편 66편 8절로 12절 중간에 읽었는데요. 하나님은요 연약한 인생 저와 여러분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놀랍도록 성장케 하시는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 건데요. 그중에 한 구절만 표본 추출을 해서 읽고 오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66편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이 말씀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말씀을 끊어서 이렇게 우리가 시작.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이 끌어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풍부한 바다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간장 종주로 만들지 않으려 하시고요 큰 바다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고하시면서까지 시련을 보냅니다. 불같은 시련도 하나님이 눈을 감고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다고 난리법석 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시니까. 나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덤벼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간장종지가 되지 말고 그렇게 시련을 허락하시고 용광로와 같은 불을 통과하게도 하심으로 나의 사이즈와 나의 인생을 더 풍부한 곳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바다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시련을 만나요.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은 뽀송뽀송하게 시련 없이 살겠지만 애들이 떠드는데 우리도 힘들어 죽겠어. 너희들도 힘들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막 덤벼드는데 막.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인생 자체가 태어나는 게 시련이구나. 욥기서 읽어보면 인생은 고회를 위하여 태어난 날이, 고난을 향하여 태어난 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고난 속에 있어요. 다 내용이 다를 뿐. 때로는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고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을 때만 저도 목회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왔겠어요? 그분이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여기 오늘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없으셨으면 제가 오늘 여기 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있음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총, 그 외에는 저를 규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뭘 똑똑해요? 뭘 그렇게 제가 내세울 게 있겠어요? 그분이 저를 여기에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불어닥치는 파도나 바람을 절대 보지 말고 문제의 크기나 사이즈를 계산하지 말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높은 곳까지 성장하고 넓은 곳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내 마음을 이렇게 신앙으로 한번 풀어봤거든요. 저는 저렇게 타이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인데요. 나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적 찬양을 좀 이따 부를 텐데요. 이 시간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의 고백문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우리를 태평양 바다보다도 대서양 바다보다도 인도양 바다보다 더 넓고 넓은 바다처럼 살아가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후로는 어떤 어려운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거나 침련당하지 아니하고 영원 깊은 곳까지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나의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풍성한 바다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만났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뚝뚝뚝 떨어지는 검붉은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 시선 고정, 채널 고정 하시고 인내하고 인고하는 믿음으로 연단의 뜨거운 불을 통과해 가심으로 순도 99.9%의 정연금 24K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풍성의 바다를 힘껏 헤엄쳐가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그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산돌의 그리스도의 백성들, 손영한 목사님의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오늘 여기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산돌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순도 높은 산돌 같은 정령금 인생으로 풍성한 바다로 바다 위를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